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네,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같이 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며 주일을 지내고 한 주간을 지낼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은혜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 은혜를 따라 살지 못하는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이 이 고난주일과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이 사실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묵상하며 이 한 주간을 지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들, 사람들 가운데 통찰력이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통찰력이 좋으면 참 유익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꾸 나무만 보고 파고드는데 숲을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보면 조감도 하는 게 있죠. 조자가 세조자 아닙니까? 새가 하늘에서 쫙 어떻게 지형이 어떻는가를 살피듯이 이렇게 전체를 볼 수 있는 그 지도, 조감도라고 그러지요.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조금 통찰력을 가지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전체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지금 이치가 어떻게 되어가는가를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아무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교회만 다니다가 보면 우리가 중요한 신앙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나옵니다. 이 백부장이 자기 하인, 자기 종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큰 병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 아닙니까? 이 로마 사람들은 사실 말이죠, 이 종, 노예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이 물건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말하는 물건과 말하지 못하는 물건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말하는 물건은 사람이고 말하지 못하는 물건은 우리가 나머지 다 물건, 그 정도로 사람을 취급했는데 이 백부장은 그 종을 위하여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는 좀 우리 종을 좀 살려주십시오. 이게 사실 생각해보면 말이죠,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고
로마 장교 아닙니까? 백부장이면 그 장교가 지금 말이죠,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제대로 선지자 대접도 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좀 제 하인의 종의 병을 좀 고쳐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보니 귀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또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백부장의 통찰력을 잘 아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 그래 가자, 내가 너희 집에 가자, 그렇게 말하자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아니 이 로마 군인이 말이죠,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있는 8장 9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습니다.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을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그러니 수고로이 주여라고 그랬죠. 당신은 제가 보니까 보통 인간은 아니신 것 같고 분명히 당신은 참 주님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이 생사화복을 다 쥐고 있는 주님인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십시오. 명령만 하십시오. 굳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나아라. 그렇게 하면 저는 나을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성도님들이 백부장에 대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야,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그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이 통찰력은 어떤 것입니까? 저는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통찰력을 우리가 가진다면 믿음 생활 어렵지 않습니다. 왜 믿음 생활이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머리를 이 세상에 파묻고는 그렇게 자꾸 세상만 보고 직진하니까 신앙적인 것이 생각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맨날 피곤하대, 힘들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줄 것이다. 소년이라도 곤비치 않을 것이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들이 그 신앙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아라. 그러면 너희들의 삶이 굉장히 편안해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말씀을 거부하고 내 삶의 스타일대로 그냥 계속 나아가니까 힘듭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의 사건이 나옵니다. 말 그대로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주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자기 딸이, 그런데 성도님들, 사실 지금도 정신적인 병은 참 고치기가 힘든데, 우리나라는 지금 말이죠, 굉장히 이제 사회가, 우리 이 교회가 뭐 세상 곳곳에 있으니까 지금 말이죠, 이 귀신 들리고 그런 사람들을 못 보지만 사실은 말이죠, 지금도 참 우상 숭배가 심하고 하는 나라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흉악한 귀신이 들렸대, 자기 딸이. 그러니 이 인생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계속 제자들에게 선생님 한번, 주님 한번 만나게 해주십시오. 제 딸이 지금 흉악한 귀신 들려서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인생 좀 바로 좀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뜨들썩한 상황을 무시하십니다. 그런데도 계속 하니까 제자들이 아이고 선생님, 저 여인이 와서 저러는데.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냉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여기서 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개를 두 종류로 분류합니다. 들개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뜯어먹는 들개들이 있지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집 안에서 키우는 애완용 개가 있습니다. 그 개들은 사람의 보호를 받고 사람의 돌봄을 받으며 사는 개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개라고 그냥 하나로 번역하지만은 헬라어에서는 정확하게 들개와 그냥 애완용 개를 구분해서 표기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할 때 이 개는 애완용 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 안에 같이 있는 것이지요. 성도님들, 이 말을 들을 때에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서운할 수 있지요. 하지만 이 가나안 여인은 자기 나름대로 통찰력이 있다고요. 그렇지,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 나는 가나안 사람이지.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가나안 사람들을 개 취급하잖아. 원래 자기들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성민이라 하고 우리는 다 그렇게 하니까 난 이거 별거 아니야. 맞습니다. 하지만은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는 받아 먹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스러기라도 좋으니까 그 은혜 좀 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습니다. 성도님들이 이방인 백부장과 이방인 이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신앙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그들이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분명한 법칙이 있었습니다. 백부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군인이니까 자기도 윗사람한테는 무조건 복종하고 자기 아래 사람도 자기에게 무조건 복종한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도 마찬가지지요. 그래, 자녀가 우선이다. 우리 이방인들은 자녀 다음이다. 이것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은 12절부터 이 말씀의 이 단락이 시작됩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12장에서 참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한글 성경이 얼마 전에 한번 바뀌었습니다. 번역이 바뀌었습니다. 말씀 한번 올려봐 주세요. 지난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성경을 개역 한글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을 개역 개정이라고 합니다. 지난번 가지고 있던 성경 번역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였고, 이번에는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이렇게 번역을 바꾸었는데, 사실은 헬라어 좋은 번역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왕이라 하면 왕노릇한다. 왕이 어떻습니까? 왕은 절대적입니다. 이 죄가 말이죠, 우리 몸을 아주 절대적으로 우리 몸을 이렇게 주관한다는 말이죠. 그것을 사도 바울께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제 사망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옮겨질 것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이 아니고 과거 완료입니다. 완전히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나의 죄가 다 용서받은 것 믿습니다 하는 순간에 우리가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직 해방되지도 않은 노예를 보고, 아직 노예로 있습니다. 그 노예를 보고 노예처럼 행동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게 가당찮지요. 노예 보고 노예처럼 행동하지 말라, 그런 말은 하면 아니 노예가 노예처럼 행동해야지, 그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제 노예 신분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인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자유인이 되었는데 자꾸 자기가 노예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뭐라고 말해줘야 됩니까? 당신 이제 자유인이다. 이제는 더 이상
노예처럼 행동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지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당하지요? 성도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이 죄를 따라 살게 될까요? 이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오늘 6장 펼치신 성경에 보시면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고요? 은혜 아래 있음이라. 성도님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은 명확합니다. 저는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우리 이 예수 복음에 대한 신앙이 항상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명확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중간하게 우리에게 생각의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14절 말씀 한번 올려봐 주세요. 말씀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법 아래, 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예, 우리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나는 은혜 아래에 있다. 나는 은혜 아래에 있다. 죄가 가까이 못 오지요. 그런데 마귀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죄악으로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러한 말씀을 딱 쥐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우리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명확한 말씀을 또 하나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아멘. 여기에 큰 답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되었어. 교회 다닌 지 수년이 아니 수십 년이 되었는데도 변하지 않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저분은 교회 다닌 지 저렇게 오래됐다는데 왜 저래? 왜 아직도 저리 막 자기 성질을 못 이기고 왜 저렇게 살지? 아니, 교회 나온 지 오래됐는데 왜 주일도 하나 제대로 못 지키고 저러지?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입니다. 교회는 나왔습니다. 교회는 나왔는데 교회만 나온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에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께서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마음으로 순종하여. 성도님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신앙의 덕목 중에 순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순종해야 합니다. 복음에 순종해야만 우리가 이제 성도의 삶이 시작됩니다.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성도의 삶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중간에 끼이게 됩니다. 네, 중간에 끼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신앙적인 삶과 세상적인 삶의 중간에 끼게 됩니다. 굉장히 고달픕니다. 굉장히 고달픕니다. 어떤 때는 그리스도인 같아. 또 어떤 때는 보면 신앙적으로 판단을 못해. 네. 그리고는 막 세상에 끌려가. 나도 내 마음을 어떻게 하지를 못해. 오히려 요즘 말이죠, TV 프로나 같은 데 보면 참 유명한 상담가들이 나옵니다. 저는 그런 걸 자주 보진 않지만 지나가다가 한 번씩 보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야, 이 참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보다 마음 쓰는 거는
참 잘 쓰고 있구나. 어떤 데 부끄러울 때도 있죠. 이게 말이 됩니까? 성도님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그분들이 말하는 거는 다 상식입니다. 상식이잖아요. 요즘 제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아주 막 꼴보기 싫은 그런 게 있는데, 이 코미디언들이요 말이죠. 예? 막 한 번씩 보면 이 사회에 이런 걸 보고 막 이렇게 그 코미디를 지어서 짜지 않습니까? 요즘 자주 등장하는 것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지하철에서 누군가가 통화를 하는데, 김건사 내다. 맞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인상을 막 주면서 그러면서 말이죠, 막 남험담하는 걸 코미디로 만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물론 그 사람들이 잘못 아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을 보았다는 것일 수도 있겠지요. 성도님들, 상식이라는 것은 여기에 있다면 우리가 가진 신앙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왜 상식적인 것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상식적이지 않다, 말이 안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죄의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서 그렇다. 오늘 사도 바울의 답은 그겁니다. 우리가 복음에 순종하고 의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옛사람,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죄악된 그 삶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산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오늘 답으로 18절 말씀을 이렇게 주십니다.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오늘 사도 바울께서 먼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제가 간혹 그런 말씀 드리지요. 하나님께서 왜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하게 하셨을까? 성도님들, 사실상 이스라엘,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오셨을 때 이스라엘 사회의 사람들은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방언이 있습니다. 아람어라고 아람 방언을 썼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달리다굼, 에바데아, 이런 게 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던 그 언어였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헬라어, 그리스어를 차용하여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언어가 굉장히 명확합니다. 예, 오늘도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우리 한글 성경은 죄로부터 해방되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도 바울께서 딱 기록한 것은 자유롭게 된 후에 해방이 되고 나서 명확하게 딱 문법적으로 정리해놨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해방된 사람들, 해방될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해방된 사람들, 죄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에 견눈질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이 18절 말씀에서 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종이 되었다라는 이 표현도 완전히 노예로 삼는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님, 우리는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니고 의의 노예입니다. 노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노예는, 종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해야 합니까? 주인의 마음대로 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 주인이 죄가 아니고 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인이 죄가 아니고 의인데 왜 우리가 주인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주인 아니 죄를 따라 사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며 오늘은 우리가 또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이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받으신 고난, 사람이 되시고 인생으로 사시고 나중에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살 찢으시고 피 흘리시고 무덤에까지 들어가신 이 주님의 고난, 왜 주님께서 이 고난, 피를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셨습니까?
흘리신 이유는 우리를 사기 위해서입니다. 사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사기 위해서. 그런데 레위기서, 구약 레위기서 보면 생명은 생명으로, 생명은 피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자신의 피를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피값으로, 사도 바울께서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습니다. 피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가 참 사모하는 오늘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사도 바울께서 이 싹이라는 단어와 이 은사라는 단어를 이렇게 딱 비교합니다. 성도님, 여기에 싹은요,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받던 월급을 말합니다. 열심히 일해야 월급을 받지요. 그런데 죄를 위하여 열심히 살면 죄가 우리에게 싹을 주는데 뭐를 준다고요? 죽음을, 사망을 준다고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예? 죄를 따라 살면 결과는 사망이에요. 이 싹은 월급, 자기가 노력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은사는 무엇입니까? 은사는 선물입니다. 그 로마 군인들이 또 이 은사를 받을 때가 있거든요. 언제냐면 황제 생일, 황제가 황제로 등극한 날, 등극일, 이런 때는 황제가 그 로마 군인들에게 굉장히 귀한 것들을 선물로 쫙 이렇게 내줍니다. 자기들 한 게 없죠. 황제 자기 생일이라고 선물로 내주는 거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들은 복음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약 2000년 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실 때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지요, 은사지요. 그런데 은사로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영생. 영생.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삶. 이 영생의 출발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입니다. 자꾸 어떤 분들은 천국 가서 영생 누린다. 아니요. 왜 우리의 삶이 좋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 삶이 좋은 것입니다. 성도님들 모르시지요? 영적으로 지금 얼마나 치열한 줄 모르시지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사신바 되어 하나님의 그 성령의 그 보호하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안전히 살 뿐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말이죠, 육해공군 우리 군인들이 이 나라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지금 이렇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간혹 그것을 잊을 때가 있지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생은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누림으로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완전히 해방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해방된 사람에게 주어진 자유, 이 자유를 우리가 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사실 조금 다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작정하시고 다 나오십시오. 왜냐고요? 다짐해야 됩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 하나님, 제가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인데 죄에서 해방되었는데 왜 제가 아직까지도 죄 아래서 자꾸 제가 끌려다닙니까? 하나님, 이제는 제가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만을 제가 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저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신앙을 더 깊이 해주시옵소서. 저의 믿음을 더 크게 해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결국은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며 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주여 제가 주님의 보혈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찬송하십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정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정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정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정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니. 정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주 보혈이 내 영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정귀한 주 보혈이, 정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정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셨습니다. 씻어 주셨다라는 말씀은 다 용서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의의 세마포를 입고 어떻게 죄악된 길을 활보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인이 우리 머리에 쳐져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악된 길을 다닐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죄로부터의 자유, 의의 종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영생을 누리며 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으로 저희들이 죄에서 해방되고 이제 하나님의 의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의로움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예수 복음 없이 살았을 그때를 기억합니다. 정말 너무나도 비참하고 너무나도 참혹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는 그 선언 가운데 있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라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셨는데,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에 우리를 아버지여 파묻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누리며 행복하고 즐거운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